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즐겁게 살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근거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시험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형제자매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때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썼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의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려지는 그 물질 말이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죠? 복음이 전해지는데 죽어있는 그 생명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데 복음 전하는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는데 내가 드려지는 그 헌금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잖아요. 그 물질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제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드려졌을 때 교회에서는 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원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두루 찾아다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들쳐미고 왔어요. 뭐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1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 있는 99의 의인,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99보다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기뻐하죠. 전도하는 사람도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10절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자, 이것은 이제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방, 집, 온 구석구석 찾다가 찾았어요. 뭐 찾았으면 됐지. 근데 그거 뭐라 그랬어요?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1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누가복음 15장 32절이에요. 15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뛰어나가서 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근데 형이 와서 불평을 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15장에 전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최고의 기쁨,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나에게 얼마나 영광을 돌렸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한편에 매달리는 그 강도와 같이 구원은 받다 천국은 갔는데, 주님 앞에 가기는 갔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강도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삶의 기회를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